요나서는 선지서이면서 또 이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이 심판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외치라 아주 급박하게 이 명령어로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느웨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나는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니느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큰 성, 도시예요. 그 니느웨는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아주 그 일대 악명 높은 군대였어요. 전쟁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너무 잔혹하게 막 살해하고 비참하게 막 죽이고 그러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을 다 싫어했어요. 저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저 악한, 저 악들. 게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적. 그냥 내 적은 다 무조건 악이야. 그런데 저런 이 니느웨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저 악이니? 저 못된 악이? 이게 도저히 이제 요나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적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적들이 되어진 이유가 있고 또 이유 없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있죠.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좌파, 우파. 언제부턴가 이렇게 적이 되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또 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내 생각과 내 틀이 아니면 그냥 저건 틀렸기 때문에 악이에요. 악. 그런데 그게 또 그럴듯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들인데 무조건 악이다.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저런 악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의 프레임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나만의 원칙이 있어요. 나만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원칙, 철칙, 내 법을 절대 아무도 건들 수 없는데 이게 옳은데 이거를 깨는 순간 그건 적이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 생각의 프레임이 깨지기 전까지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강하니까. 내 법이 너무 강하고 내 원칙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악이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일단 핍박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나 과연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산주의의 이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없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신가?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북한에서는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든 공산주의든 또는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지옥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그 어디라도 죽음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원칙이 너무 강해요. 내 법이 너무 강해요. 내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내 법과 원칙은 아주 주관적이에요. 내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그러나 그 법과 원칙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 자기 생각의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모해져요. 내 옳은 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나는 도저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자. 이게 이제 요나의 결론입니다. 참 무모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해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리실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이 요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실까요? 이제 오늘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설득하시고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가? 요나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려고 그 얼굴을 안 보려고 기껏해서 갔다는 곳이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다시스. 왜냐하면 니느웨에서 제일 먼 곳이 다시스예요. 니느웨는 동쪽 끝에 있고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으니 내가 그냥 저기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저 밑으로 가자. 저 가장 반대편으로 그냥 저쪽으로 가자 하고 간 곳이 다시스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걸. 다시스에 가기도 전에 다시스의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발걸음, 하나님의 임재가 딱 그곳에 딱 당도하니 이 바닷가가 갑자기 막 풍랑이 일으면서 배가 뒤집힐 직전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거는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다 바람을 그냥 던지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바다에다 바람을 그냥 딱 던지시니까 그냥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요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나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뒤집힐 지경이니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사공들이. 그래서 이 배를 어떻게든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막 짐을 던졌어요. 사공들이 이 짐을,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던졌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다는 그 원어와 같은 단어예요. 던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그냥 물건처럼 이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듯이 그냥 바람을 그냥 바다에다가 딱 던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었어요.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요나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잠들었다는 것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아주 깊은 무의식 상태로 빠져가서 깊은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요나가. 잠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요나는 벌써 눈치를 챘어요. 아, 저분이 날 찾아오셨구나. 또 찾아내셨구나. 내가 저분의 임재를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저분이 오셨네. 하나님이신 거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러 온 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그냥 배 밑바닥으로 그냥 가서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냥 숨은 거예요. 잠으로 숨은 거예요. 잠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 계속 자죠. 문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몇 날 며칠을 잡니다. 요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응?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고 그냥 저렇게 난리를 내시면서 찾아온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나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자자 하고 자고 그 깊은 무의식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도피해버린 거예요. 요나는 그냥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마음까지 모든 게 그냥 그 존재까지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요. 그 자고 있는 그 요나를 선장이 발견했습니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이 제비뽑기는 그냥 뽑는 제비가 아니에요. 고대에는 이 제비를 뽑으면 이거를 신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으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원인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아주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예요, 요나. 그때 이제 요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원들 앞에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자기를 설명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놀래서 너무 놀래요. 아니 네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니? 아니 어쩌자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도망을 갔어. 왜 이렇게 큰일을 했어? 다들 놀래서 이렇게 요나에게 걱정스러워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 같은 사람하고 한 배를 타면 다 죽어요. 이 요나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 얼굴을 피해서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하려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안 놓고 찾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놓아주질 않고 끝까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가 피해요? 그러니 요나하고 같은 한 배를 타는 사람들도 다 같이 똑같은 이제 요나가 당하는 고난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공들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이 요나가 배에서 나가야지. 이거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사공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던져.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인정이 있죠. 저렇게 풍랑이 이끄는 바다에 그냥 던지면 분명히 죽을 텐데 어떻게 또 사람을 또 던지냐. 그래서 이 사공들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힘껏 노를 젓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 바람을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 아무리 그 배를 그냥 노를 젓고 어떻게든지 해본들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날까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의 진짜 이야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 그때 17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고기 뱃속.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을 들어가게 지금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여기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이 물고기 뱃속의 원어 의미는 물고기의 내장입니다. 특히 그 부위가 위에요. 삼켰으니까 위로 들어갔어요, 요나가. 이 위에는 위산이 분비되어서 다 녹여버려요. 거기에 3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즉시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숨이 막혀서 캄캄한 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요나가 여기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사흘 동안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살아서 나왔어요. 결론은. 네. 그러니 이 물고기 뱃속은 그냥 단순한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는 그냥 요나가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래도 물고기 뱃속으로 안전하게 피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에다 넣으셨냐면 죽음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곳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스올, 지옥이에요.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곳은 죽음이고 지옥이었어요. 요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이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있지? 너무나 요나가 생각해도 너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곳은 죽음이고 스올이에요. 예. 그랬습니다. 바다에 바람을 던지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음에 던지신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하물며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수많은 문제들 죽음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죽음을 싸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음에 자신 있게 던지셨어요. 죽음 안에서 요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으로 피한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곳은 죽음이다.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주의 손 안에서. 주의 손 안에서. 예. 그러니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은 단순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곳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셔요. 죽지 않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을 손 안에 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죠.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를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베풀어봐. 우리에게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흘간의 물고기 뱃속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 죽음보다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난 거. 새 생명을 받은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죽은 내가 살았던 거. 이전에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부활 생명을 받고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파워풀한, 가장 큰 일,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생명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참혹한 건 이 생명 빼앗기는 것입니다. 새로 받은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음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어요. 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호와를 불렀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죽음 안에서 지금 갇혀서 죽음 속에서 예수님 불렀어요. 주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죽음 속에서 내가 주님 불렀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응답하셨어요. 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요나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던진 요나를 또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 죽음에 던지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죽음에 던지셨는데 요나는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죽음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불렀더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죽음 안에 있어도 죽음이 아닌 거예요. 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았지만 난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 속에서 그 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져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보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나는 그곳이 어디든지 안전하다.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죽음 안에서도 내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죽음 안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에 던지셨을지라도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그냥 잘 묵상하면서 잘 믿으시고 이걸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냐. 비록 죽음 안에 던지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급기야는 나를 살리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너무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냥 단순히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 그냥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그 실제가 어느 정도인가? 죽음에 던지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 속에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와서 죽음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 성도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한번 죽고 부활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전에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붙잡고 있어요. 한번 죽은 사람, 죽고 살아난 사람. 육체, 이전에 죽음 속에 있었던 죽음 속에 있었던 내가 없어지고 나는 계속 죽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셨지만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던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죽음을 느끼십니까? 내가 정말 죽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육체가 정말 죽었나? 그게 그렇게 두려운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육체가 죽는 죽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느끼고 이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3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쫓아낸 것 같은데, 내가 쫓겨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쫓겨진 게 아니에요. 나는 결코 쫓겨진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계속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내 원칙, 법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하고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설득이 안 돼요. 따르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원칙이 강하니까, 법이 강하니까. 그래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설득하셔서, 어떻게든지 나를 이 죽음에 던지셔서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의 큰 게 어떤 것인지,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근데 비로소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거였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는 나는 어디로 그냥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천지에 그 하나님의 이 임재, 이 눈, 하나님의 이 그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 같지만 나는 다시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버려졌을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지옥에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나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죽음 속에서도.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망합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 도망가도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은 게 아닌 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죽음 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 진짜 기도죠. 거기서 만난 하나님.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면 바다 깊은 곳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그냥 이 죽음 안에 갇혀가지고 거의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음에 그냥 딱 갇혀있는 상태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물고기의 뱃속, 사흘 동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다 죽어갈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억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서 천상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도 다 죽어서 거기에서 했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냥 버려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그냥 다 그냥 밀쳐내버리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이제 다 죽음이고 다 그냥 바싹 말라버린.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나, 계시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나를 찾아내고 나를 계속 설득하시고 나를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에 바람을 던지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들어내세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연을 만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냥 바람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던지시는 하나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에서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내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나를 쓸만해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을. 그렇죠. 요나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 말을 듣고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워서 복음을 선포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행위로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 여기신 긍휼이에요. 긍휼. 비록 행위를 보면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을 보고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냥 요나가 그냥 막 치를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냥 막 치를 떨고 난 복음 도저히 못 전하겠다. 나 저 사람, 저 악이 구원받는 거 못 보겠다. 도망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그 행위를 보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영혼이 긍휼이 보이기 시작하면 긍휼함이구나. 긍휼함. 다 무너집니다. 아, 그래서 사랑은 긍휼이구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그저 불쌍해서. 그냥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냥 내 생각, 내 원칙 세우겠다고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냥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차고 올라와서 그냥 하나님과 대적해보겠다. 응? 나 순종 못하겠다. 내가 한번 거슬러 보겠다. 내가 하나님 위로 한번 더 올라가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긍휼이에요. 긍휼함. 그냥 그저 불쌍해. 그저 긍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하나님을 거슬러 보겠다고 이 하나님과 겨뤄보겠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다시스 가는 배에서 다시스로 가지도 못했어요. 거기까지. 그 중간에 가는 그 배에서 나를 찾아내셔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분이셨는데 하고 비로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나 잘났다고 내가 뭘 좀 잘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린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받아갈 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뭘 해갈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은혜. 은혜구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늘 군대 다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 다 풀어서 자 이거 해라. 야, 교회 청소 이거 하고 야, 여기 이거 좀 이렇게 다 닦아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 같은 자를 여기에 세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서 뭘 하시겠다고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버려요. 은혜. 그 은혜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죽음 속에서도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일어서요. 정말 그분은 내가 예배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주님 할게요. 내가 전하겠습니다. 니느웨 어디든지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서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죽음 속에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입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스케일과 그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내 원칙, 내 법,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정말 예배자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내어놓아라. 토해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나는 나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요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거스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이제 고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예배는 계시록 5장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온 피조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위에 올라간 것도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발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